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 레위라 이름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네 개의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사명의 목적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시는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네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장면들의 연속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볼 때에 그리 자연스럽지가 못한 장면들입니다. 좀 부자연스러움들이 그 속에 있는데요, 이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면들 하나씩 우리가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레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레위는요, 레위가 누굴까?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레위인가? 아닙니다. 이 레위는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우리가 아주 낯이 익은 그런 이름이죠. 마태.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이 마태가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요.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그 당시에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일반세라고 하는 것은 뭐 소득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인두세라는 머리 두당 받는 인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세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관세는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도로세 또는 통행세를 받는 것이 관세인데요,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뭐 그리 큰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것으로 또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세를 걷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관세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멈춰 세워놓고 얼마 내, 부르는 게 값이라 안 내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버티면 요즘 말로 해서 조폭을 동원해요.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해결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세리들에 의하여 등살을 견뎌내지 못하던 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세리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겠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고 격리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은 많이 착복하는데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로서 상종을 잘 하지 않는,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것이 이제 세리의 직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를 그냥 만나신 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러 목적으로 예수님 주변을 따랐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는 너무나 가르치는 것이 신기해서 그 교훈을 좀 얻고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살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특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열망하던 때인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터라, 이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데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비상한 행동을 해주고 자기들의 리더로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께서 세리나 만나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적어도 자기들을 만나줘야지, 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인 자기들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도 나누고 미래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래서 뭔가 거사를 행할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나 만나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제자를 삼으시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가 자기를 제자 삼아준 예수님 때문에 뒤로 넘어질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상종치 아니하고 그냥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겉에다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지만 속으로 계속 뭐라 하는 것이 다 들려오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기를 뭔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레위가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욕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된 겁니다.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레위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잔치를 벌이자 이 말이죠. 이 잔치가 무슨 잔치겠어요? 나 이제부터 새 사람 되었다. 나 지금부터 다르게 살 거야. 나 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어. 나는 이제부터 새 출발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같이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 자리에 온 사람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기대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인 또 다른 세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이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적으로 볼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라 취급받았던 사람들만 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부자연스러움보다 더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레위 단 둘의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단체와 단체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와 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식사죠.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과 그룹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 부자연스러운 장면, 그 부자연스러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레위를 만나지 않나, 레위가 그것도 좋다고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전부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사회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예수와 그 따르는 무리가 함께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식사를 하면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 스승인 예수가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을 때 말이죠, BC 336년에 약관 20세의 나이로 대왕이 돼가지고 약 13년 동안 33년에 33살에 죽기까지 약 13년 동안 대통합을 이루면서 헬라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종 헬라 문화들을 가는 곳마다 꽃피우게 되는데, 그 이후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이집트로, 시리아로 나라들이 막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는 이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식민 통치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했다가 저 나라가 했다가. 그래서 BC 167년경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때가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해요. 바로 이와 함께 생겨난 것이 바리새파거든요. 이 바리새파가 뭐냐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만개하게 된 그 헬라 제국과 헬라 문화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꽉 차 있어요.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도 그런 헬라 제국의 그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유대 종교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벌인과 동시에 유대 전통을 세우는데 여기에 앞장선 것이 이제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는다, 우리 유대 종교를 존속해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들이 그거에 더해서 유전과 전통들을 세워서 그것을 일일이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철저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파가 이 바리새파 뜻이 분리주의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리새파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랍비라 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가 해서 그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의 신앙관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방법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비난을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야, 네 스승은 왜 저래? 하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교활한 겁니다. 사탄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주로 쓰는 게 이 작전이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막 떠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어느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붕괴를 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와 같은 전략을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거죠. 신나게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스승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물론 뭐 짧은 시간이었겠습니다만 그걸 만약에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스승에 대해서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몇 번 듣다 보면 진짠가? 그런가?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반목이 생기는 것이고요.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 부자연스러운 비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자연스러움으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그 17절의 말씀이 그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속담입니다. 이건 뭐 상식이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장로님도 병원 하고 계십니다만 건강한 사람 오면 별로 안 좋죠. 네. 아픈 사람이 와야 뭐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일거에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있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건강하다 또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병든 자고 곧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별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죄인들, 그들을 가리켜 죄인이라 하고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고 너희 스스로가 의인이라 여기고 저들을 죄인이라 취급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해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인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구별을 하는가. 마치 강아지도요, 집에서 잘 기르는 강아지가 있고 그냥 집 밖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있죠. 안방에서 그냥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그냥 밖에다 풀어놓고 방목하듯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안방에서 주인과 함께 예쁜 옷을 입고 늘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 강아지가 밖에서 그냥 흙이랑 뒹굴면서 사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면, 사람이 볼 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가 아무리 예쁜 옷 입고 아무리 치장을 했다 한들 강아지지 무슨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치 지가 사람인 것처럼 괜히 해봐야 나중에 잡혀먹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예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강아지는 강아지.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모두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처럼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인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인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좀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너 의인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의인이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레위를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큰 감격으로 다가왔으면, 새로운 인생을 찾은, 새로운 생명을 찾은 자로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선포하고 소개하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다 버리시고
부자연스러움 뛰어넘었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부자연스러움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다 뛰어넘는,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넘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영혼에 대한 국민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가치를 어떻게 살아드릴까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